이름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리 35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엠마오의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이면 그날에로 시작되는데요, 똑같은 날에 the same day입니다. 그래서 같은 날이 어느 날이냐면 24장 1절에 나와 있는 안식 후 첫날. 원래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 정확하게 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가 아침부터 밤까지인데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이어져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이게 하루죠. 그래서 정확하게 따지면 금요일 저녁부터가 안식일입니다. 6월절이 있는 이 안식일은 예수님이 이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이 이 세 번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6월절이 끼어있는 6월절이 시작되는 이 안식일은 큰 안식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운집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원래 그들의 생각은 밀란이 일어날까, 사람들의 소동이 일어날까 두려워하여 명절은 피하자 이랬습니다. 이 명절에는 예수님이 아주 목에 가시처럼 그런 거북스러운 인물이지만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지만 명절은 피하자, 이게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악인들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악인들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죠. 그것을 촉발한 게 무엇이었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그 대장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판 일이 계기가 되어서 6월절에 예수님을, 그래서 6월절에 그 명절, 큰 그 유대인들의 페스티벌이죠. 그 축제 기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 시신을 십자가에 달아놓을 수가 없어서 그냥 원래는 십자가에 오래 보통 한 일주일 이상 거기서 아주 정말 기진맥진하면서 온 자기 이 생명이 닿을 때까지 고통을 최대한 길게 하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이것을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형을 하지 못하도록 할 정도로 다 이방인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십자가형이죠. 그런데 이 6월절이라는 큰 행사, 큰 절기 때문에 6월절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 이전에 시신을 처리를 하려고 가서 보니까 양쪽에 있는 행악자들, 강도들은 다리를 꺾고 죽이는데 예수님은 가서 이미 죽어 있어서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렀는데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뭐 칼로 손을 베면 물론 물이 70% 이상 된다고 하지만 우리 몸에 구성 요소 중에 물이 70%지만 물이 나오진 않습니다. 피가 나오지. 물과 피가 분해됐다고 하는 것은 이미 죽은 지가 한참 됐다. 그래서 허리에 창을 찔렀더니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또 이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과 로마 군병들은 사실은 전문 사형수들이에요. 그래서 뭐 죽지도 않았는데 죽은 걸로 착각해서 장사 지내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게 확실합니다.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나시는 것이 아니고, 또 죽은 것이 확실한 것이 돌 무덤에 장사 지냈죠. 그래서 죽은 장사 그래서 바로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안식으로 일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 그 안식, 그리고 안식일 날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죠. 그렇게 지나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의 일요일입니다. 그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 미명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그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 여인들이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오늘 우리 읽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4절에 보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천사들이라는 것이죠. 어두움 속에서도 어두운 동굴에서도 그 찬란함이 가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천사들의 그 찬란한 모습, 두 사람이 있어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그 사람 내 천사의 증언,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네가 갈릴리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살아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빈 무덤만 보고 쫓아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근데 제자들은 그 여자들의 이야기를 허탄하게 들었습니다. 24장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 그 여자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예.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가 죽은 것을 확인해서 돌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시신을 훔쳐갈까봐 사람들이 군병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예수님 그 무덤이 비어 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허탄하게 들었다는 겁니다. 사도들도. 그래서 다 믿지 아니했다라는 것이 11절 말씀입니다. 24장 11절. 그런데 그 속에서도 베드로는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것을 보고 무덤 속에 세마포만 있는 것을 보고 시신을 쌌던 그 세마포만 있는 것을 보고 돌아와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오늘 13절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그들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왔던 제자들입니다. 그들 중에 있던 두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오늘 18절에는 글로바라고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두 사람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왜 엠마오로 갔을까? 아마도 그 마을이 이 제자들의 고향, 집,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귀향이라고 합니다. 또 고향으로 우리가 다 퇴직하고 고향으로 가는 것을 낙향, 귀향인지 낙향인지,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무엇인가 한 인물, 한 일, 큰 일을 해낼 것이라는 것을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서 왔는데 예수님이 그만 허망하게 죽으셨어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귀향이에요. 아마도 이것은 퇴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 보면 어린아이들이 나이대로 커가다가 갑자기 동생이 태어난다든지 하면 안 하던 짓을 옛날 더 어렸을 때 일을 합니다. 이게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그런 행동을 하면 귀여운데 큰아이가 돌아가서 옛날 일을 하면 아주 그게 천덕꾸러기처럼 보이죠. 그런 걸 우리가 퇴행이라고 합니다. 퇴행. 지금 이 제자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귀향인지 낙향인지, 부대가 뒤로 가는 것이면 후퇴, 퇴각, 어린아이에 하면 퇴행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이 마을이 25리 정도 됐다고 13절에 거리가 25리, 심리가 4km입니다. 그러니까 25리는 10km 정도 되는 거예요.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면 이게 7마일, 7마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약 11.25km 정도 됩니다. 11km 정도 되는 거리. 그러니까 우리들 남자들이 좀 빨리 걸으면 아마 속보로 군인 걸음으로 2시간 조금 지나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 엠마오로 내려가요. 이 사람들이 아까 우리 찬송 부를 때도 절망 속에, 이들이 그런 예수님을 쫓아왔다가 희망을 가지고 뭔가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리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그만 허망하게 죽은 거예요. 안식일날, 토요일은요, 안식일은 긴 거리를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 규정상 2,000걸음 이상 걸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날은 꼼짝 못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안식일에 쉼을 얻었을까요? 이 제자들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다음날 안식일날은 그야말로 안 쉴 날이었을 것입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번민과 고통이
온 그 마음이 가득했던 그날 지나자마자 여인들은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가고 베드로의 모습, 또 그런데도 베드로 여자의 이야기, 여자가 천사들을 만났다는 이야기, 베드로가 가서 무덤을 가서 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이 사람들은 슬픔 중에 자기 고향, 자기 집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면서요, 14절 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 문의한다, 이게 뭐 질문한다는 거죠. 서로 토론, 야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아니 어떻게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단 말이냐, 아니 어떻게 그 재판이 그렇게 정광석화처럼 이렇게 벌어질 수 있냐. 하루아침에, 하루의 재판이 대장에 있는 공회에서, 사네들이라는 공회에서, 또 빌라도의 뜰에서, 헤로덱에서 다시 빌라도에 와가지고 재판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다 될 수 있느냐. 옛날에 우리 민청학년 사건, 우리 민주화 운동 당시에 대법원에서 사형언도가 내리고 바로 하루 24시간이 되지도 못해서 사형이 집행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 그 사법 역사에 아주 치욕적인 일로 남아 있죠. 불의한 재판으로. 그래서 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이런 재판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쫓았던 예수님이 그 많은 민중, 군중들의 열화와 같은 대중의 지지를 받던 그 사람들이 도대체 그 사람들 다 어디 가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추풍낙엽처럼 그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 있냐고, 아마 그런 얘기들을 서로 디스커스 했다는, 서로 토의하고 문의할 때 그들 속에 나타났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15절에 동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 보지만 알아보지 못, 보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게 참 희한한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길게는 3년입니다. 최장 3년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아니 어쩌다가 한 번 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소문으로만 듣던,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터넷이나 TV나 신문, 뉴스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예수님을 들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적어도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눈이 가려져서라고 16절, 눈에 블라인드가 쳐져 있는 거죠.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몸, 트랜스포메이션, 폼이 그 형체가 완전히 변화된 몸, 마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하셨던 것처럼 이 예수님이 나중에 보면 24장 후반부에 가면 예수님이 생선을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손을 보라, 내 발을 봐라. 내 손과 발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을 유령처럼 알았어요. 영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봐라, 못자국 난 손을 봐라, 내 이 다리를 봐라, 못자국 난 것을 내가 만져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생선을 먹고 있어요. 그 생선을 가져와라. 그 생선을 유령은 먹을 수가 없죠.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다.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에 대한 환상. 근데 이 환상도요, 이 정도 되면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500여 명이 있는데 한꺼번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환상도 집단 환상이 되겠죠.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몸으로의 부활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지만 똑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내 손을 만져보라 하실 정도로 쟤들도 대번에 한눈에 알아보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것은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보았지만 보지 못해요. 보았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지금 두 제자들과 동행했다고 14절에 있어요. 이들이 지금 자기 고향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마음, 도망치듯, 아니 어쩌면 모든 걸 포기하고
절망 중에 내려가듯 퇴행인지 귀향인지 낙향인지 지금 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미행하신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들을 암행하신 건가요? 동행했다고 지금 나오는데 그들이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멈춰 섰습니다.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멈춰 섰어요? 질문을 받고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이기 때문에? 너무나 황당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18절에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 어떻게 당신 모를 수 있냐고. 물론 그 당시에는 라디오, TV 없었고 인터넷이 없었어도 사람들이 입으로 전하는 입소문, 옛날 우리식으로 하면 우물가에서 또 혹은 우리 어르신들이 복덕방에 앉아가지고 말로 하는 게 뉴스나 TV나 신문이 없어도 사람들이 입으로 전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1980년도에 광주에서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언론 통제가 되고 해서 아무도 몰랐죠. 그렇지만 그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으로 대학가의 대학생들에게 그것이 전화되어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을, 예루살렘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산성이에요. 산에 있는 작은 그 산성에 있었으면서 어떻게 당신이 모를 수 있느냐. 아니 이렇게 센세이션한 이런 아주 예수가 죽었다는 그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녔던 그런 대중들을 끌고 다녔던 그런 이슈 메이커잖아요. 그런 분이 십자가에서 처형된 것을 사람들이 다 봤는데 어떻게 당신은 모를 수 있냐고. 그래서 아니 도대체 당신들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주고받는 거요? 라고 물어보니까 너무나 깜짝 놀라 황당한지 아니 어떻게 당신이 모를 수 있냐고.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파다한 소문이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버젓이 알면서도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9절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또 물어보시는 그건 무슨 일인데 그러냐고.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나사렛에서 온 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나사렛 예수 이 말은 사실은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 뭐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한 몇십 년 전, 한 20년, 30년 전에 소위 지역 차별이 우리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뭐 혹시라도 이제 그런 의도가 없으니까 전라도 사람이래. 뭐 이런 게 조롱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나사렛 예수,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데 나사렛에서 온 그 예수의 일이다. 그런데 그는 19절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하신 파워풀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건을 우리 대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걸 네가 모른단 말이냐. 그런데 21절 우리는 이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말은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바람이 깨졌다는 것이죠. 이루어지지 않은 과거의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 이스라엘을 속량한다. 이 말은요, 속량한다는 것은 노예를 값을 주고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속량해 주는 속해서 옛날 이게 우리 한국적인 번역인데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산업공상 양민과 천민이 있었어요. 양민과 천민이 있었는데 천민의 노예 종들
이 천민을 양민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그게 속량입니다. 양이 양민 양자예요. 속해서 그 빚을, 노예의 값을 다 지불해서 양민이 되는 것, 자유인이 되는 것, 그게 속량이에요. 영어로는 리디머, 속량한다는 거예요. 속량. 그런데 지금 나를 속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속량할 거냐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지금 속량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의 빚을 지고 있어요. 큰 빚이죠. 아무래도 갚을 수 없는. 그래서 그것을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갚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하는 것은 민족을 속량해 주는 것입니다. 민족의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민족을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우리 민족을 구원할 자, 우리 민족을 어떻게 구원해요? 로마로부터. 어떻게? 압제로부터. 그래서 이들이 기대했던 것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다윗과 같은 메시아, 힘 있는 메시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를 번영케 하고 정치적으로 자유케 하고 우리를 그런 속량할 자로 바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어떤 사람은 유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바랬는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다윗 왕과 같은. 그런데 예수가 가만 보니까 예수를 점점점 따라다니니까 예수의 메시지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지상은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추앙할 때, 따라다닐 때 그 힘을 이용해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영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극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혁명의 투사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게 됐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겠지. 혁명의 횃불을 들겠거니 라고 생각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는데 너무나 허망하게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 저항도 없이 군중들을 향한, 수많은 대중들을 향한 어떤 메시지도 남기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런데 그것이 다 깨어졌다라는 말이 숨어 있는 거고요.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 이 일은 뭐예요? 예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가 사흘째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미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지자는 여자의 이야기, 여자가 전해주는 천사 이야기를 다 들었던 거예요. 몰라서, 모르고 지금 가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24절, 또 우리와 함께한 중에 두어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것과 같이 세마포만 있었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 예수를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절망의 상태가 아주 절망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찬송을 볼 때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 속에 잠겨 있을 때 이런 가사를 불렀는데, 여러분 아주 절망하면요, 사람이 아주 절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향으로 날이 새자마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고향으로 내려갈 때 물론 두 사람이 갈 수도 있어요. 같은 고향이니까 같이 갈 수도 있겠죠. 둘이 막 열심히 이야기하면서 토론하면서, 야, 왜 예수님이 죽었을까?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하면서 이야기할 기운도 없었을 겁니다. 진짜 절망하면요, 진짜 절망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록 절망과 슬프죠.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절망스러워요. 그렇진 하지만 아주 절망한 상태는 아니야. 뭔가 이 사람들의 이
속에 아직 남아 있어요.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무엇인가 마음속에 그것을 품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들에게 미련이 남아 있어요. 미련이 남는 건 정말 미련한 일입니다. 25절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련하다고 그러잖아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그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어요. 믿지 않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6절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다윗 왕과 같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는 고난받는 메시아다. 십자가에 달리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서는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면 구약 성경입니다. 아직 신약이 없던 시대죠. 구약에서 그들이 알고 있던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성경에 쓰여 있는 자기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설명하고 계세요. 아니, 예수님이 어떤 그냥 성령이 강하게 임해가지고 한순간에 깨닫게 해주실 수도 있으셨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성경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직통 계시를 주셔가지고 성경이 한순간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그런 은혜를 기대하시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대로 존중하세요.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아니하시고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설명하시죠. 설명을 들으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지금 엠마오에 거의 도착했는데 예수님이 더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9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여기 마치 무엇 같냐면 그 변화산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했던 적이 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것처럼 여기 유하사이다. 예수님 그런데 더 가시래. 근데 강권해요. 그러면서 때가 저물었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때, 바로 그때, 여러분 이 30절에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게 아주 동사 하나하나가 강조되어 있어요. 떡을 가져오셨습니다. 축사하셨어요. 이 축사한다는 것은, 우리는 축사한다 그러면 무슨 아주 목사 안수식에서 어떤 목사님이 축사의 말, 그 축사가 아니고요. 이 축사는 감사의 말입니다. 감사. 누구에게 감사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최후의 만찬,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에게 주는 하나님 새로운 언약이니 하면서 그 잔을 나누실 때 감사 기도하시고, 아니 조금 있으면 이 제자들이 나와 함께 떡을 떼는 자 중에 하나가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는 것을 다 아셨어요. 바로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도는 감사 기도였어요. 축사입니다. 축사. 그러니까 이 축사는 축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 축복의 감사,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될 거예요. 감사의. 그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브레이크, 떡을 나눈. 그래서 참 이 성찬식 할 때마다 마음에 늘 아쉬운 게 있는데, 우리 간혹 제가 어떤 성찬식을 행할 때 떡을 들어서 떡
이 자르는 그런 것을 하는 적이 있습니다. 브레이크 the bread. 떡을 떼는 거예요. 떡을 자르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몸이 잘라지듯, 바위가 깨지듯, 생수의 그 반석에서 생수가, 모세가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할 때 반석 대신 예수님께서 그 깨어진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듯 브레이크 되는 겁니다. 떡을 가지사, 그래서 떡을 가지사 떡을 가져오셔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니, 네 동사가 나옵니다. 떡을 가져오시고 축사하시고 떼시고 주시는, 이게 동사 하나하나가. 그리고 나서 그때, 우리말에는 없어요. 우리말에는 성경은 번역이 안 돼 있는데 31절 앞에 then,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 할 때요?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6절에는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31절은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았어요. 보았는데, 앞에서는 예수님을 보았는데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뒤에서는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눈이 블라인드가 쳐져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1절은 눈이 브라이트 됩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오픈 아이입니다. 눈이 열려졌어요. 성경이 열려지니까 사실은 설명하셨다. 성경을 풀어주셨다. Open the Bible입니다. Open the Scripture. 성경을 열어주셨어요. 성경이 열리니까 그들의 눈도 열렸습니다. 오늘 예배 이 설교의 제목이 엠마오의 성찬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 엠마오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그 절망과 슬픔을 안고 내려가는 제들에게 동행해 오시는 예수님, 그들에게 말 걸어 오시는 예수님, 그들에게 질문하시고 그들에게 설명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도 너무나 사실은 정겹습니다. 너무나 애틋하게 다가옵니다. 예수님, 나에게 말 걸어 오시는, 나에게 질문하시고 내가 절망과 슬픔과 고통 중에 있을 때 나에게 찾아오시는, 나를 추적해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도 참으로 놀랍지만, 사실은 이 대목이 너무나 예수님이 떡을 가지셔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이 눈이 밝아집니다. 얘 주님이시구나. 주님을 알아봤어요. 근데 주님이 호련히 사라지십니다. 알아봤는데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신 거예요. 어디 가셨을까요? 연기와 같이 사라지셨을까요? 어디 가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는 더 가리워하시는 것 같아요. 28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예수의 갈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아주 떠난 것이 아닙니다.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쟤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쟤들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그때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봤어요. 주님, 알아보는 순간, 그래, 나다. 내가 예수다. 나만 바라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그래, 이제야 니들이 눈이 띄었구나. 날 알아보는구나. 나만 봐라. 이제부터 나만 보고 살아라. 하고 그들을 완전히 몰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현 시대는 누가만 남아있어요?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쟤들만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스스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며 살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이제 내가 부활의 이 능력으로, 부활의 이 권세로 내가 너희들을 한 권세 잡게 해주겠다. 이 영광이 너희들에게도, 그래서 너희들도 똑같이 이 찬란함을 누리고 살게 해주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그리고 여전히 그들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판단하고 그들이 결정하고 그들이 그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이 멀리 계신 건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있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32절 그들이 서로 말할 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준다는 건 뭐냐면 27절에 있는 것처럼 성경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설명해 주는 것이 성경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서로 고백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성경이 풀어질 때, 성경이 설명되어질 때 마음이 뜨거워지셨어요. 여러분 언제 마음이 뜨거워지셨어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운 마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을 때 가슴이 뜨겁고 막 떨리고, 언제 마음이 뜨거웠어요? 주식을 투자했는데 주식이 막 대박 날고 막 상한가를 막 하루에도 몇 번씩, 몇 번 그 제한이 있죠. 몇 번 이상 무슨 사이렌 울리고 막 그런다고 그러던데. 언제 가슴이 뜨거워지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면, 뜨거운 마음, 그걸 우리는 열심이라고 합니다. 또 열정이라고 해요. 뜨거우면요 열은 에너지가 있어요. 열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뀝니다. 일을 하게 되죠. 열심과 열정이 무엇인가 하게 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요. 자동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 스스로 움직이는 차가 자동차예요. 자동차,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 안에는 내연기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엔진이죠. 내연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 안내자, 내 안에서 연소시켜요. 엔진에서 기름을 태워요. 그게 내연기관이에요. 요즘 나오는 전기자동차는 그 내연기관이 없다는 거죠. 배터리로 하니까, 열리는 게 없으니까 히터가 안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히터를 겨울에 히터를 쓰면 에너지가 배터리가 빨리 방전된다고 한다는 거죠. 내연기관이 있어요. 자동차 안에는, 스스로 움직이는 차 안에는 내연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스스로 움직인다고 해서 그냥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타는 게 있습니다. 기름이 타는 거예요. 가솔린이 타든 디젤이 타든 뭔가 타야 돼요. 연소돼야 됩니다. 그게 자동차의 원리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요, 우리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님, 그래, 나다. 내가 예수니까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예수님이 다 우리들에게 다 일러줘요. 어떻게 할 거를.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성경을, 눈이 밝아져서, 언제 눈이 밝아졌다고요? 말씀을 설명할 때? 아니요, 정확하게 하면 성찬에. 여러분 저는 이게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그건 좀 이상하다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언제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우리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종교예요. 예배가 중요하죠. 그런데 천주교 다른 종교처럼 의식, 미사, 의식이 그러니까 형식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냥 예배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굳이 꼭 이렇게 묵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축도까지 이어지는 어떤 순서, 의식이 있어야 예배냐? 그냥 우리가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니냐? 교회가 꼭 이렇게 모여야만 교회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교회고, 우리 집도 교회고, 직장도 교회고, 다 맞는 말이죠. 형식, 그렇지만요, 여러분 가만히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진 건 언제냐? 그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실 때, 그 성찬에 동참할 때. 이게 나는 이 성찬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떡 떼어 주심, 그때 역사가 일어났다. 그게 35절에도 나옵니다.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걸 경험을 이야기해요. 경험을 나는, 우리 식으로 하면 간증했다는 거예요.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말씀을 설명해 주심으로 알게 되었다 하지 않고 떡을 떼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떡을 떼심으로. 그래서 우리는요, 물론 우리들끼리 모여서 사람들이 성찬을 나눕니다. 목사가 성찬을
준비하고 성찬위원들과 이것 해가지고 성찬을 해요. 우리들끼리 합니다. 물론 의식적인 절차를 가지고 하죠. 근데 그럴 때마다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마음에 정말 주님이 이 성찬을 통해서 엠마오의 두 제자들 슬픔과 절망 속에 돌아가던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 걸어주시고 질문하시고 그들에게 성경을 설명하시던 그 주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없으면 성찬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이미 그 전에 성경을 알았어요. 성경을 듣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던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성찬이 내게 다가오는 임파워가 있습니다. 그때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풀었을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않냐더냐. 근데 마음에 뜨거워지는 것만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무엇이 있다는 거죠. 성찬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들에게 하라고 행하신 의식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성만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침례와 세례와 성찬,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두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화했죠. 의식화해서 침례식, 세례식을 하고 성찬식을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런 의식이 7가지가 있어요. 7 성사, 성례가 7성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 딱 2가지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침례는, 세례는 평생에 몇 번 해요? 한 번 합니다. 근데 성찬은 횟수를 헤아릴 수 없도록 자주, 물론 우리 교회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12번을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1년에 한 번, 2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했다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진 못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할 수 있었을 때가 참 귀하고 아름다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작년에 한 번 하고 올해 또 한 번 부활절 때 하는데, 이 성찬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씀을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한 일이 뭐냐면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그때가 언제냐면 아마도 해가 이미 다 기울은, 아마도 야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옛날에 후레쉬가 없죠. 초롱불이라도 아니요. 아마도 밤길을 달려왔을 것입니다. 밤길을 달려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이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라 지시했을까요?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봤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누가 결정해요? 우리가 결정해요.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자동차가 돼야 돼요. 내 연기관에서 내 안에 마음이 뜨거워지면 내 안에 있는 말씀이 타고 그것으로 나를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되죠. 그게 열정이고 열심이죠. 그런데 우리는 열정과 열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욕정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야심으로 살아갑니다. 열심이 아니라 야심찬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아주 자기 욕망에, 그래서 하나님마저, 종교마저, 신앙마저 자기 야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요. 주차장 봉사도 열심히 해요. 장로 되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 많이 우리가 목격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타야 되죠.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엠마오의 이야기는 누가만 전해주는 누가의 특수문서입니다. 누가만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예요.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는 비록 슬픔과 절망 중에 고향으로 귀향하고 있었지만 어쩌면 이 사람들은요 베드로처럼 행동하기 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허망하게 죽으니까 곧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 만나고 떡 성찬의 은혜를 받고 나서 회복한 것이 있어요. 그게 공동체를 회복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 제자들과 함께 거하며 그들이 경험했던 것, 길에서 만난 예수, 그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바라기는 이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교회도 이 공동체가 회복되어져서 성도가 함께 만나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떡을 떼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